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다시 세상을 향해 손을 뻗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누어야 할 것이 옳은 것이지요. 옆에 분에게 다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한 번만 해줘 보세요. 그렇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은요, 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좋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좋은 말씀은 성경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복과 은혜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은 좋아서 내 마음이 당장 즐겁고 기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이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연을 날리다가 바람이 불길 깊게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연을 날리다가 얼레에서 줄이 줄줄줄 풀려가는데, 보통은 그 마지막 실이 얼레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판매한 그 업체에서 묶지 않고 그냥 실만 감아서 이렇게 팔았던 거죠. 묶여있지 않는 실이 그냥 다 풀리니까 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시무룩해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에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겨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문제를 우리가 떠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서 그걸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줄이 한 10m나 감겨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100m 이상 감겨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다 풀어져서 자유하게 될 때까지 기도로서 그걸 풀어나가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며 승리감을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담대함과 위축됨, 승리와 실패, 이런 부분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담대함을 누리는 시간보다 위축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승리할 때보다 실패와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쁨보다 슬픔과 괴로움에 처할 때가 더 많고 긴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늘 담대함과 승리만을 누리지 못하고 위축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움을 맛볼 때가 더 많은 것일까요?
담대함과 승리를,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재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이 뭡니까? 천조가리 다 해서 양복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이게 가위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재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해서 제거해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그것을 뽑아내서 버려야만 합니다. 죄가 어떻습니까? 순간 우리가 그 죄의 달콤함에 미혹이 돼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달콤한 죄가 역겨운 곳으로 느껴지게 하시며 이것을 버려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여호수아 2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을 나타내야만 하는데 다른 존재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가까이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른 존재를 내 인생의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민, 문제, 한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한계가 찾아오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잘라내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재단에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한 번 더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일상에 들어가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전복을 선별하다가 갑자기 주여 하고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어떤 장사를 흥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 앞에서 갑자기 무릎 꿇거나 엎드려 버릴 수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내게 한계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가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한계를 이거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한 번 꼬인 문제가 실타래처럼 계속 엉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만 알아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돼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손에 힘이 풀리고 삶에 어떤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품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담대한 심령이 되게 역사해 주세요. 같은 말씀인데도 이런 실타래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이키면은 똑같은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내 가슴을 치고 나를 회복하고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파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 그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금방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멈추고 잘라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단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음식을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 것이죠. 건강에 좋죠.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건강이 해로워집니다.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탐욕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가까이 옆에 영접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생에 문제와 한계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침, 과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탐욕이 관여한 것입니다. 이거 잘라내야지요. 멈춰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일상 가운데 만들어 내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탐욕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계속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실패와 한계를 맛보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은 일과 시간 중에 짬을 내어서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할 때 내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마음, 내 감정,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내 감정, 내 기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시면 여전히 나는 절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수렁에 빠진 삶에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코로나 핑계 댈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년 반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 뒤에 숨기에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엔 적당히 타협하고 싶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장 해제되어 타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10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있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찢어진 곳이 도로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맞았던 곳을 싸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 있는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섬겨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낳고 있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시 맞아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뭔가를 만들고 옆에 놓고 끼고 들고 우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맞이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셔요.
양털같이 희게 해주셔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 이거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해 내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고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언덕으로, 이 예배당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예배당으로 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결단을 했고 내가 그것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상징성이 있는 표현, 이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결단을 예배당을 찾는다는 이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린 이런 형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형식에 담아서 지켜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올라간대요. 곤비하지 않는데요. 피곤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면 뭐합니까?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은 그 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지,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의 정성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말로만 밤하늘의 별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뿐이네? 그 사랑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 행동 없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행동으로 표현할 것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무엇을 줄여야 할지, 무엇을 더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넘치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 한계가 극복되고 문제가 문제로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되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청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방법 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단이에요.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낼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상황, 감정 요소들 재단에서 잘라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회복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본문의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 가운데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드리며 대화하는 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안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떠오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요 내가 실천하여서 이루어내서 진정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